민수기 12장 16절. 양붕의 뜻을 두고 이렇게 모여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멋진 학교를 갖고 봅시다. 제 일기생이 참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2장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바란 광야란 곳에 줄을 칩시다. 바란 광야. 특별한 곳입니다. 책상을 두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진할 때에 이쪽은 에집트 땅입니다. 이쪽은 가나안 땅입니다. 에집트 땅에서 중간에 광야, 바란 광야. 우리말은 바란 광야지만은 영어로는 바란 데저트, 사막입니다. 사막. 바란 사막. 거기 반도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바란 페닌슐라, 바란 반도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에집트 땅에서 광야 사막으로 나오는데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지요. 붉을 홍자입니다. 왜 바다가 붉으냐? 저 상류의 아프리카에서부터 황토 흙을 지나오면서 바다 물이 연분홍 붉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드시, 붉은 바다,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바란 광야로 나왔는데 바란 광야 길이가 400km입니다. 400km면은 하루 20km씩 걸으면은 20일 거리지요. 그렇게 되지요. 젊은 사람이 부지런히 걸으면 40km 걷습니다. 열흘 길이지요. 노인들이 천천히 걸으면 20일 거리지요. 근데 그 길이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40년이 걸린 그 이유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바란강야 400km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조르단 리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걸 해방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홍해 바다는 건넜는데 아직 요단강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이 젊은 사람이 걸으면 10일 거리고 노인이 천천히 걸어도 20일 거리인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40년 걸린 이유가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란 강야에 도착했다 했는데 이 바란 반도가 아니고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에서 바란 강야의 위치가 어디냐? 위치를 잘 이해하셔야 성경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홍해바다 건너서 걷고 걸어서 요 지점이 바란입니다. 하룻길을 더 가면은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하룻길 남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서울로 말하면은 부산에서 출발했다 치면 서울까지가 430km입니다. 거리가 비슷하지요. 바란강야는 400km, 부산 서울은 430km인데 바란강야의 위치가 어디냐?
여기서 하루길만 더 가면 가나안 땅 밟습니다. 서울로 말하면은 부산서 출발해서 과천까지 왔습니다. 과천. 옛날 과거 보러 올 때 부산서 출발하면 보찜지고 열심히 걸어서 하루길 앞두고 과천 주막에서 잡니다. 아침에 일찍이 집신 쫄라 신고 말죽거리 넘어서 한강 다리에 나룻배 타고 건너면 한양으로 들어옵니다. 이 바람강야는 부산 서울로 말하면 딱 과천입니다. 과천. 다 온 거지요. 거기서 하루길을 건너면 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심과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일러주는 교훈이 세 가지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예언서들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은 세 가지. 첫째, 성경 말씀이 쓰여지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교훈. 둘째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 셋째는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에든지 그 본문을 읽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럼 민수기 12장 바람광야에서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이것이 우리가 읽어야 될 영적 교훈이지요. 자, 바람광야에서 하루길 더 가면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이라 했는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13장 1절입니다. 편안하게 앉읍시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는 그저 편안하게 우리 형제들은 고향 온 마음으로 자매님들은 친정 온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와서 말씀 듣는 거니까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가 있습니다. 한 지파에 한 명, 제일 날쌘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정탐대로 구성해서 앞으로 진격할 가나안 땅을 미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적진 후로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12명이 뽑혔습니다. 12명 중에 6절, 13장 6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를 말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과거를 청산했다 이 뜻이고 에브라임은 미래는 쭉쭉 번영해 나간다 이 에브라임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사상적인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호세아를 뽑아가지고 이제 12명 중에 속해서 40일간 돌고 왔습니다.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는 내렙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저 산길로 돌아 우회해서 가가지고 적진의 사정을 정탐해라. 방비는 어떠며 무기는 어떠며 숫자는 어떠며 적진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오게 했습니다. 며칠 만에 왔느냐?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며칠 만에 왔다고요? 40일. 여기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하실 때 급소가 있습니다. 급소. 바둑에 포석이 있지요? 바둑에 포석이 있듯이 성경에도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왔다. 여기 나중에 의미를 가집니다. 40일간 정탐하고 와서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자,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유다 지파 출신의 갈렙, 에브라임 요셉 지파의 대표 호세아는 진격합시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공격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 꼭 막아 끼입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다른 10명은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우리는 가서 몰살당한다. 방비도 우리보다 좋고 숫자도 많고 무기도 좋다. 우린 들어가면 몰살당한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내가 특별히 오늘 양봉학교 첫 시간에 이 본문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촌 목회를 아주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에 가서 산다 그러면 서울에서 실패해가지고 보찜지고 그냥 생존하러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70에 구리에서 목회를 은퇴하고 퇴직금을 12억을 받았는데 이 산을 샀습니다. 이 악산이랬습니다. 쓸모없는 산입니다. 이 돌은 많고 아주 버려진 산이랬습니다. 버려진 산이니까 이 땅값이 쌌지요. 이쪽 산 이거 처음 살 때는 평당 2만 원 줬습니다. 길가에는 좀 비싸고요. 여기다가 내 인생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내 친구들이 험담을 했습니다. 김진홍 목사가 치매가 걸렸나. 그 노후에 그 퇴직금을 어떻게 하려고 악산을 사놓으면은 어쩌려고 그러냐. 내가 말하기를 야, 이 사람들아 생각을 해보자. 문전옥답 좋은 땅은 누가 개척 못하냐. 험한 땅, 몹쓸 땅을 거기에서 땀 흘려 노인의 지혜를 모아서 동지들을 모아서 개척을 하면 그게 신화가 되고 간증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이다.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은 여러 사람이 같이 꾸는 꿈은 역사를 만든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7년 반 지났습니다. 금년부터 생산에 많이 투자하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하드웨어,
집 짓고 길 닦고 이런 거 주로 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이제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려 하는데, 그래서 이 양봉학교도 지금 이 시점에 여는 겁니다. 우리 박수형 목사하고 모두 팀을 짜서 우리 양봉 밀원 통입 230군입니다. 230군 지금 지난주에 실어서 순천 갔다 났습니다. 이쪽에 하면 추우니까. 그쪽에 이제 따뜻해지면 이제 싣고 올라오지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70에 은퇴해서 이 자리에 오면서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늙어서 일하자, 행복하게 살자, 베풀면서 살자. 여기 인생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그 악산을 이어와서 우리를 몰살당한다. 나머지 10명이 그렇게 부정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민수기 13장 32절. 옛날에 시나이 반도에서 있었던 바람 광야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행편없는 땅이다 이게. 사람 살 땅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거기에 사막길을 제대로 먹도 뭐하고 왔으니 메뚜기 떼 같은 거예요. 볼품 없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체격도 좋고, 스스로 자기들을 메뚜기 떼라고 말한 겁니다. 이걸 내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메뚜기 콤플렉스. 스스로 초라하게 보는 거예요. 농촌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메뚜기 떼처럼 자기 비하, 도시에서 뿌리 못 내리고 농촌으로 밀려간다. 그런 패배주의적 사고를 가지기 쉽습니다. 그걸 우리가 뒤집자는 거예요. 선진국에 갈수록 농촌을 소중히 합니다. 이 산악지대지요. 독일 스위스에 가면은 신랑감 중에 최고 인기가 산림감독관입니다. 숲 관리하는 직책이 신랑감 후보수의 일입니다. 산사야나이니까 건강하고 기질이 좋고 자연보호하고. 그 산림감독관 직책이 최고의 인기직입니다. 우리는 지금 산으로 간다, 시골로 간다 그러면은 아주 무능하게 생각하고, 지난해에 2년 전에 구급 공무원 2,700명 뽑는데 26만 명인가 시험 쳤습니다. 100대 1이 넘어요. 구급 공무원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떼주고 주민등록 사본 해주는 자리인데 대학 졸업하고 거기 26만 명이 시험 쳐요. 그래가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 산속에, 내가 농촌이 미래다 책을 한 권 썼는데 두 번째 쓸 책이 제목이 있습니다. 산속에 길이 있다. 이런 데다가 우리가 개척을 해서 인생을 걸고 기업을 일으키고 복지로 만들고 사람 살만한 땅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축복입니다. 그런 날에 우리가 같은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모인 백성들이 누구 말을 따르느냐? 갈렙과 여호수아의 승리하자. 그건 우리의 기회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그걸 따르느냐? 10명의 척박하고 몹쓸 땅이다. 어느 쪽을 따랐겠습니까? 14장 1절에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철야기도 한 게 아니고 밤새 울고 불고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우리 인생 종쳤네. 애굽에 그냥 종살이 할 걸. 밤새 울고 불고 야단 남깁니다. 백성들이 안 된다는 쪽으로 망한다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지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 않냐. 이렇게 아주 판이 부정적으로 흘렀습니다. 그때 하도 모세와 아론이 기가 차서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러진지라. 좀 극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모세와 아론이 기가 차서 회중 앞에서 까무러친 거예요.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말이 됩니까?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섭니다. 6절. 그 땅을 정티한 자 중 눈의 아들 누구지요?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앞장에 10지파 대표는 그 땅이 척박한 땅이라 그랬지요. 주민을 삼키는 몹쓸 땅이라 그랬지요. 같은 40일 보고 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관점이 다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어디서 달라집니까? 같은 40일 보고 왔는데 왜 2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고 왜 10명은 몹쓸 땅이라 그럽니까? 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보는 사람의 안목, 사고방식, 그 사람들의 비전, 그게 결정하는 겁니다. 어디서 달라졌느냐? 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나는 민수기 14장 8절이 우리 이번 양봉학교 제1기생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내가 이 긴 글 읽고 해설하는 것은 이 구절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유산양을 먹이고 꿀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양봉을 하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거기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 없이 보는 사람들은 실패의 땅, 절망의 땅, 망하는 땅이 되는 겁니다. 땅은 그냥 땅이요. 그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관, 신념, 신앙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죽음의 땅,
좌절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양봉업자를 같이 공부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양봉업자.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양봉, 농촌, 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사람. 그래서 이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나는 30살에 청계천 빈민촌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금년에 48년째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실수도 하고 욕도 먹고 칭찬도 듣고 험한 세월 보냈지요. 그 누가 나 앞에 와서 고생 얘기하면 내가 웃어요. 지난번에 신학교 후배가 와서 눈물을 찔끔찔끔 짜면서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야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그거는 나 앞에 와서 고생한 얘기하는 거는 귀신 앞에 머리 푸는 기요. 응? 포크레인 앞에 삽질하는 기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서. 인생은 어차피 고생이요. 고생 안 하는 인생은 없어. 그 고생에 의미가 있으면은 축복이고 의미가 없으면은 실패자야. 가나안 땅 40일 같이 보고 와서 2명은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루자. 이게 크리스찬이지요. 같은 40일 보고 와서 척박한 땅이고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몰살당할 땅이다. 하나님 없이 보는 사람들의 눈이지요. 여러분, 나는 진작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 성경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 우리들의 신념, 신앙 속에 젖이 흐르고 꿀이 흘러야 된다. 은혜의 젖, 말씀의 꿀이 우리 심령에 흘러서 어떤 조건, 어떤 악조건, 어떤 좌절도 그 신앙, 그 신념으로 극복해 나가는 신앙.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다. 아멘 하시지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도전정신, 개척정신, 창조정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양봉학교를 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벌이 없으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아시지요? 아주 정설로 나와 있습니다. 벌이 참 화분을 해서 열매 맺게 하기 때문에 인류가 생존하지 벌이 없으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양봉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참 양봉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해요.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사가는 물건 중에 화장품이 많지요. 김이 많지요. 꿀을 사가는 사람 없어요. 한국 꿀이 그만큼 질이 좋고 밤꿀, 아카시아 꿀, 이 산에 제일 많은 게 다래입니다. 다래는 우리 박수영 목사님 말에 의하면 다래 화분이 최고입니다. 이런 건 아주 특용 상품이지요. 이런 걸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호텔 아주 비싼 데 가서 내놓고 진열해 놓고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생산, 보관, 가공, 판매 이걸 일어나 해 가지고 국민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꿀이 가짜다 진짜다 말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둘의 꿀카 모두 그거는 틀림없다. 물어보지 말고 살아.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이 가시는 그 골짜기가 바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젖을 위해서는 지금 유산양이 20마리입니다. 작년에 7마리를 시작했는데 15마리요. 금년 말 되면 40마리 되겠지요. 20마리 젖 짜는 데 주가 늘 그 산양 젖이 모자라서 못 팝니다. 그걸 또 젖으로 팔고 요구르트 만들어서 파는데 늘 모자라요. 그 젖이 흐르지요. 우리 집 사람은 젖 나올 나이가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유산양 젖 나오고 벌을 먹여가지고 꿀이 흐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만들자.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농촌입니다. 농촌. 농촌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청년들 고등고시, 공무원고시 하는 사람들 만나면 권합니다. 그거 하지 말어. 농촌에 도전을 해. 자네가 눈 찔끔 감고 10년만 도전해봐. 멋진 중후반을 보낼 수 있다. 근데 청년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 일에 우리가 첫 시작할 때에 정성만 있으면 쉽게 하면서 다른 농산물이 수익이 낼 때까지 잠정적으로 꿀이 제일 좋습니다. 양봉을 열심히 해가지고 필요한 기본 용돈 쓰고 자재도 사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 농사를 지어가는 거이지요. 첫 시작하는 데는 양봉이 최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7년 동안에 거의 이제 집 짓고 하는 거는 거의 마무리하고 생업, 농업 쪽으로 이제 우리가 크게 하려 하는데 첫 스타트가 이 양봉이요. 그래서 지금 별것 아닌 것 같아도 230군이 지금 우리가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계산으로 금년에 230군에서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2억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이 같이 배우고 그러니까 이번 이 교육은 겨울이니까 이론 교육입니다. 5월 달에 여러분이 다시 와야 돼요. 5월 달에 와서 실습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와서 또 마무리 교육해야 됩니다. 한 분 교육생으로 등록하면 최소한 3번은 거쳐야 돼요. 지금 2월 달에 이론 교육, 5월 달에 기술 교육, 가을에 가서 마무리해서 1년은 지나야 제대로 양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가능하면 여러분이 가실 때에 꿀 한 통씩 가져가시기로 하고 또 지금 가면 날씨가 안 좋습니다. 날씨가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안 좋으니까 맡겨뒀다가 봄에 가져가셔도 되고 그걸 우리 전문하는 박수영 교장님과 합의해서 하시면 되지요. 내가 결론을 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 걷고 걸어서 바란 광야에 이르러서 거기서 그들이 40년 방황의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26절 민수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막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칠라 그러고 듣기 싫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28절이 결론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이 민수기서 전체의 키워드 그럽니다. 열쇠가 되는 말씀, 핵심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불평하는 거, 낙심하는 거, 그게 하나님 길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는 겁니다. 망한다, 망한다 그러면 그래? 너희 소원이 망하는 기냐? 망하게 해주지. 승리한다, 승리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올라가면 그래? 너희 소원이 승리하는 거이냐? 승리하게 해주지. 너희 말이, 너희 기도가, 너희 꿈이 나한테 올라오는 대로 해주리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뭐 양봉 기술도 물론 배우지만은 이 정신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첫 시간에 내가 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꿈꾸는 꿈, 우리의 대화가 10년, 20년 뒤에 우리 자신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말, 34절 말씀.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탐지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40일 돌고 와서 망한다. 망한다 하니까 좋다. 그렇게 망하는 게 소원이냐? 갑자기 망하면 되겠냐? 40일 돌고 왔으니까 하루가 1년 되게 해서 40년간 야금야금 망하게 해줄게. 그걸 시골에서는 이 누에가 뽕 먹듯이, 누에 뽕 먹는 거 아세요? 가에서부터 차근차근 먹어 들어갑니다. 40년간 다 망하게 해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지도자로 살려서 그 난장판에 인격적인 책임이 없는 소년, 어린이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38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승리한다고 말했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생존해서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키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의 꿈, 우리의 대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아름답고 복된 내일의 삶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